오늘 같은 날은 굳이 설교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음악으로 또 느끼고 나누고 그래도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예배 전통상 우리가 설교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이 강해 설교가 찬양 집회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가 너무 영적인 것만을 쫓아가면 치우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은혜롭고 영적인 찬양을 드린 후에 강해 설교를 통해서 약간 간을 싱겁게 하는, 너무 짜고 맵고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간을 싱겁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 강해 설교를 강행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 비니아드 교회를 출석을 했을 때 플러신 학교를 다니면서 주일 오전에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주일 저녁 때에 애너하임에 있는 비니아드 교회 존 윈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종종 출석할 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예배의 그 강조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찬양 예배 시간에 있었어요. 그 교회는 우리처럼 그렇게 길게 예배드리지 않고 30분 안에 그것을 마쳤어요. 그럼에도 그 30분의 찬양 시간이 굉장히 은혜롭고 기름 부음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 시간이 끝나면 그때 존 윈버 목사님이 강해 설교를 하셨는데 사실 강해 설교를 시작할 때쯤 되면 이미 사람들은 그 예배 절정을 어느 정도 느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초점이 이미 지나간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기대감을 갖고 강해 설교를 들었던 이유는 설교가 끝난 후에 이제 성령 사역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30분은 아주 뜨겁게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약간 식히는 느낌으로, 열기를 식히는 느낌으로 강해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사를 쫓아서 병자를 위해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은사로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니아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법, 사역하는 법을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손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자주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사역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특별히 주일 저녁은 외부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와서 저도 손님의 일부였으니까 그 배우기 위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은사를 보고 그 은사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를 보고 배우기 위해서 찾아간 것인데 그래서 이 비니아드 교회는 그 본인들이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범교회적으로 많은 다른 교회, 다른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런 은사가 아울러 있었어요. 그것도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 대부분의 교회는 그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 주시는 은혜가 중심인데 이 교회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 플러스 찾아오는 외부 손님들을 위해 주시는 은혜가 더불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방식을 배우고 강해 설교는 별로 배워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해 설교는 그 교회 이외에도 하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고 더 잘하는 교회들 많았어요. 갈보리 채플이 강해 설교는 비냐드보다 단연 뛰어났죠. 왜냐하면 갈보리 채플은 강해 설교로 승부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을 강해 설교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주저하지 않고 다시 창세기로 되돌아가서 다시 강해 설교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강해 설교에는 단연 더 앞서는 교회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비냐드 교회에 많이 찾아와서 배우기 위해 찾아온 또 하나는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성령 사역하는가를 보고 배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찬양 사역은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원래 노래를 잘하고 흥이 있고 또 찬양을 우리도 열심히 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찬양 사역은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어요. 설교 사역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설교 수준은 단연 세계 최고의, 한국어로 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는 것뿐이지 만약에 남의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면 대한민국의 설교 수준은 단연 세계 최고의 신학적인 깊이가 있고 감동이 있고 그리고 파토스와 에토스를 아주 적절히 배합해서 수준 높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일 배우기 어려운 것은 성령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성령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예배를 어떤 식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사실 예배를 어떤 식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예배의 초점이고, 이것은 이제 사람이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도하셔서 주님이 성도들을 불러서 주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주님이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실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예배의 초점, 그리고 이것을 책임지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담임 목사밖에 없습니다. 이건 부교육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 인도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아니면 그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찬송가 부르고 그리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예배라면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지. 찬송가 부르고 설교하고 기도로 마친다고 그것이 질이 떨어지는 그런 예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하시는 일을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제 예배가 그냥 주보에 있는 대로, 주보에 있는 순서대로 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다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역을 경험을 해본 사람은 미리 예측할 수 없고 미리 준비할 수 없는 그 순간순간에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주님이 그 순간에 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냥 주보에 있는 순서대로 해서 끝나는 예배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교회, 빌리그레암 목사님으로 대표되는 복음주의 전통은 설교가 끝남으로 예배가 끝난 게 아니고 설교를 마치고 목사가 초청을 하죠. 소위 얼터콜이라고 초청을 합니다. 복음주의 전도 집회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다 앞으로 나오라.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다. 이것이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의 방식이에요. 여의도 전도 집회에서도 그렇게 하셨죠. 다만 앞으로 나오게 하지는 않고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죠. 그러나 그 이외의 집회는 체육관에서 하든 경기장에서 하든 예수님 영접할 사람들 앞으로 나오게 하죠. 올타콜, 초청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의 절정의 순간이 그 일을 위해 전도 집회를 하는 것이고 그 순간에 예수님 영접할 사람들, 그 순간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믿고 그것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복음주의 전통에서 그렇게 하던 것입니다. D.L. 무디의 전도 집회도 그런 식으로 했고 빌리 선데이 그 이후에 많은 부흥사들이 집회를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사람 앞으로 나오라 초청을 함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은사주의 교회는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을 초청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성령이 하시는 또 다른 일들을 위해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로 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부흥사의 경우에는 병자를 위한 기도 시간, 또 신유뿐만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게 되면서 이제 이 설교 후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설교 후의 사역,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목회자가 되고 사역을 하려는 분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한 설교를 다 마쳤다고 그날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설교하신 것으로 설교를 끝나면 그날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지요.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감으로 원래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던 별도의 순서가 거기 추가가 된 거예요.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회당에 와서 설교를 하실 때 설교를 마치고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그 이외에 다른 집회에는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예배 도중에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났죠. 어느 집에서 설교하실 때 사람이 많아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지 못하니까 메고 온 자들이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상을 달아내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예배도 예수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마침으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고
사실 그날에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성경은 기록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을 한 것을 보면 하이라이트가 그 중풍병자를 고친 일에 있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미리 계획할 수 없는, 미리 예측하지 않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닌 주님만이 성령의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역할 때도 그랬고 바울이 사역할 때도 그렇고, 이것을 우리가 모델로 삼는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을 닮으려는 사람이 그냥 예정되어 있는 대로, 미리 주보에 기록한 대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1시간 만에 끝나는 아주 예측 가능하고 경제적인 그런 예배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사람 임의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원한다고 나는 성령 사역을 오늘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것을 하셔야 되고 허락하셔야 되고, 주님이 그것을 원하셔야 되고, 주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셔야 되고, 그 일에 필요한 능력을 주님이 주셔야 가능한 일이지, 목회자가 임의로 나는 평소대로 이렇게 할 거야, 병자 위에서 기도할 거야, 병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 줄 서서 올라오라고 할 거야, 이렇게 사람이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존 윈버 목사님의 교회를 찾아갈 때마다 이제 늘 배웠던 부분은, 설교를 마친 후에 이제 존 윈버 목사님이 무엇을 할지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본인도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본인도 그 순간을 위해 기도하고 그 순간에 성령이 인도하실 줄을 믿고,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그것을 결정적으로 따라갈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설교 후의 사역의 방법이 달랐어요. 어떤 때는, 어떤 날은 더 은혜가 되는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그냥 어떤 평소대로 기도받을 사람 나와라 이런 식으로 끝나는 그런 때도 있었고, 그때마다 달랐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가르치든 셀 모임을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 우리는 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기회를 예비해야 돼. 그거 예약을 해놔야 돼. 식당에 자리를 예약할 때 거기에 예약석이라고 붙여놓고 남들이 앉지 못하게 비워놓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에도, 저는 여러분이 셀 리더를 하시든 1대1을 하시든 어떤 것을 하시든 그것을 배우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20년이 걸렸지만 아직 제가 제대로 가르쳐드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만큼 어려워. 이건 아주 어려운 부분. 대다수의 기독교인, 전 세계에 있는 대다수의 독실한 기독교인 중에도 이 성령 사역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99.9%예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뜻은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한 역량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은 당신의 교회에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이제 중요한 것은 내게 맞는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내게 주신 은혜대로 성도들에게 가장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니아드 교회를 주일 저녁마다 방문해서 배우고자 했던 분들은 아마 그 교회를 찾아가서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 잘못됐느냐? 왜냐하면 존 윈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내게도 적용되리라고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고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예약석을 마련해야 된다.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족하지.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론까지 누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으로 한국의 교회가 통성기도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성기도는 대한민국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은사예요. 통성기도가 그냥 소리를 크게 내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왕왕 있고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의 은사에 의존해서 그 한 사람이 예언을 하든 무슨 지식의 말씀을 말하든 무슨 신유의 은사를 사용하든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든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그것보다도 회중이 다 그 일에 동참을 하고 회중이 다 자신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회중이 다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뜨거운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이 어떤 한두 사람을 통한 것이 아닌 동시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통성기도처럼 좋은 방법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성기도는 그냥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도들이 저마다 자신의 이 믿음을 사용하고 저마다 소리를 높여 기도를 할 때 마치 성령의 볼륨이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를 할 때 목사들이 본인이 그릇이 비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자기 힘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의 힘을 빌릴까 해서 자기가 성도들을 뜨겁게 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라도 뜨겁게 기도를 하라고 통성기도를 시키고 통성기도를 이용해서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별로 효과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본인의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회중의 영적인 분위기를 뜨겁게 구조를 시켜놓은 상황에서 거기에서 다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라고 통성기도를 시키게 되면 그때 삽시간에 회중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통성기도를 하는 것은 상당히 민주적인 면이 있고 어떤 목사 한 사람의 영성과 목사 한 사람의 은사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회중의 믿음을 사용하고 모든 회중의 열정과 기도를 사용해서 어떤 이례적으로 누구에게 안수기도를 한다든가 누구에게 예언을 한다든가 이런 1대1의 관계를 통하지 않고 동시에 삽시간에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시에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 통성기도하는 목사님들 많이 보고 많이 경험을 하고 여러 번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지금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최자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최자실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태가 되는 불광동 교회를 처음 천막교회로 개척하신 분, 최자실 목사님이 순복음신학교를 졸업하고 불광동에 이 미군 텐트를 가져다가 천막교회를 시작한 것이 그 교회가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에 최자실 목사님이 신학교 동기인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해서 같이 목회를 하자고 하면서 두 분이 불광동 교회를 시작을 하고 그 교회가 부흥이 돼서 서대문 교회로 이사를 오고 서대문 교회가 부흥을 해서 여의도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에게는 신학교 동기요 장모님인 최자실 목사님이 평생의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최자실 목사님이 당신이 교회를 시작을 했지만 조용기 목사님에게 주도권을 넘겨드려서 조용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역할을 하고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셨죠.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은 이건 테이프를 통해 들은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 토론토에서 그 당시에 밴쿠버를 통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 수백 개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집에서 들으셨는데 저도 그것을 빼놓지 않고 다 들었어요. 자동차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테이프에 대부분의 예배는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면 그분이 하는 것이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게 해서 영적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통성 기도를 하는데 이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성 기도를 시켜서 통성 기도 중에 이제 제가 거기서 배운 거예요. 통성 기도를 하는 중에 조용기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면서 성령이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오늘 회중 중에 오른쪽 다리에 금이 간 분들, 허파에 염증이 있는 분들, 부인병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주님이 고쳐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이 보여주시는 대로 어떤 주님이 고치는 병을 지적을 하시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간증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증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들은 그 카세트 테이프에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오늘은 최자실 목사님이 여러분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최자실 목사님이 강대상에 와서 통성기도를 인도를 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들은 경험한 통성기도 중에 가장 기름 부음이 많았어요. 테이프로 듣는데도 그 기름 부음이 느껴질 정도로 최자실 목사님이 통성기도를 인도를 하면서 아예 그냥 처음에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예언을 하시고 그냥 본인이 와서 방언으로 말하는 순간에 회중이 약속이 난 것처럼 뜨겁게 통성기도가 일어나고 이제 성령이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것을 테이프로도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전하고 계승하지 않으면 주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은사를 우리가 더 이상 전달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두서없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은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일이고 은혜로운 예배, 은혜로운 기도, 은혜로운 집회, 은혜로운 사역을 이루어야 될
책임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부분. 이걸 여러분에게 드러내놓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건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대한민국 교회에 뛰어난 설교자들 많아요. 뛰어난 교회 음악가들 많아요. 뛰어난 찬양 사역자들 많아요. 여러 가지 면으로 뛰어난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장려하지 않으면 손실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성령 사역하는 법입니다. 그건 그냥 저절로 배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건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선배 교육자님들이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고 배우고 거기에 가서 은혜를 받고 배운 부분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 이건 여러분들이 배울 의사가 있어야 돼요. 배우기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에게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신학생들이 산기도 갈 때 나무 한두 그루는 뿌리를 뽑는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할 때 너무 세게 기도를 하니까 나무가 뽑힌다는 말을 하는 것인데 과연 이 시대에도 신학생들, 젊은 전도사들, 젊은 목사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 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기도하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이 세련된 목회, 세련된 설교, 교양 있는 사역, 교양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교육자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에 업히라는 예배, 감정에 업히라는 교회 음악, 감정에 업히라는 그런 찬양을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동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성령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the raw power of the Holy Spirit. 어떤 감춤이 없는 이 세련되게 어떤 포장하지 않은 이 본래적인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The raw power of the Holy Spirit. 포장하지 않은, 포장할 필요가 없는, 길들이지 않은 성령의 능력. 길들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 길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아. 내가 애쓰지 않아도 교회 제도가 길을 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길들이지 않은 그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길을 들이든 말든 할 것인데 그게 없으면 길들일 일도 없어요. 길들일 일도 없어요. 길들여지지 않은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셔요.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영적인 능력. 그게 아니고 나이는 아직 젊은데 너무 길들여져 있는, 너무 세련된 목회자는 이상한 사람. 그 사람은 너무 일찍 늙은 거예요. 그렇게 일찍 늙어서는 안 돼.
젊었을 때는, 특별히 젊었을 때는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미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성도든 가족이든 누구든 동료든 수년을 받더라도 나는 저 사람이 설교하는 것 수백 번 들었고 수십 년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떨어지지 않는 영적인 미천을 갖고 있어요. 동떨어지지 않는, 끝나지 않는, 바닥이 나지 않는 미천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나 저 사람 설교 다 들었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게 없다. 미천 다 나왔다. 하게 되면 여러분 그건 비참한 것입니다. 미천 다 드러났다. 저 사람 평소에 찬양곡 20곡, 20곡 그리고 설교 한 12편 그거 가지고 해먹더라. 그거 다 듣고 나면 더 이상 들을 게 없더라. 그러면 그 사람 미천 다 드러난 거예요. 미천 다 드러난 거예요. 그건 비참한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는데 생수의 강이면 흐르고 흘러도 계속해서 미천이 드러나지 않고 흘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셈이든 성령의 감동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든 그 사람의 비전이든 열정이든 이것이 바닥이 드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돼.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도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아야 돼.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을 수 있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오늘 설교 제목은 마르지 않는 샘.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참고로 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을 세례하지 않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는지 성경은 이유를 말하지 않죠. 물을 따진다면 갈릴리 호수가 더 물이 많은데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고여있는 물이 아닌 흐르는 물이라는 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닌 흐르는 물.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고여있는 은혜가 아니고 흐르는, 움직이는,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수라는 말이 뜻하는 것이 흐르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Running water. 그래서 여기서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그 말은 영원토록이라면 영원토록 끊임없이 마셔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이와 같아요. 만일 내 미천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라면 그분은 성령의 샘물에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이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는, 여러분의 공부를 의존하든 지식을 의존하든 평소에 닦아왔던 학식을 의존하든 뭘 의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성령에 연결이 되지 않는 분은
금방 미천이 드러나. 금방 미천이 드러나. 금방 미천이 드러나. 그러나 성령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바울과 같아요. 밤이 새도록 설교해도 설교거리가 안 떨어져. 그래서 사람이 졸지언정 바울은 이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이 끊임이 없이 솟아나요. 끊임이 없이. 여러분이 이처럼 성령의 솟아나는 샘물에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